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닦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저녁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저물어 가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쉼을 통해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51쪽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날마다 신뢰가 자라는 삶, 날마다 신뢰가 자라는 삶. 우리는 지금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구원은 성경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주 기막힌 성경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도 그 진리를, 그 지식을 깨닫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암송한다고 해도 그게 구원을 받게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도 성경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진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한다 할 때 그 연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레우나오입니다. 뜻은 열심히 질문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조사하고 그래도 구원을 받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구원은 성경이 증언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다는 건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분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한 분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또 그분을 신뢰하여 나를 온전히 그분에게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해도 이 사실을 모른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는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질문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진짜 구원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구원은 성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게 풀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증언해 줍니다. 증언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투레오입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하여 정확한 증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할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궁금증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주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는 믿음도 성경을 통하여 공급받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건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손에 맡겨진 우리의 영혼을 결코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저 안에 이 물병이 있습니다. 이 물병을 누군가 빼앗으려고 하면 그러면 저는 빼앗기지 않죠. 그런데 저보다 힘이 센 분이 와서 억지로 빼앗아 가려고 그러면 저는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힘이 강한 분입니다. 또 주님의 손에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진 영혼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걸 어떤 상황에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 나의 구원이 예수님께 맡겨졌기에 예수님의 손에 있기에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고 이것이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깊어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밥을 먹어 생명이 유지되고 또 밥을 먹어 키가 자라고 육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공급받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특별히 십자가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사님이 너무 늦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어요. 예, 너무 늦었다고요? 그럼 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놓으셨기 때문이란다. 구원받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성경이 알려줍니다.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주님께 나를 맡겨야 합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이 주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삶, 구원받은 삶입니다. 만일에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정작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진 않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께 나를 맡길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내 모든 걸 맡기면 그때부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시작됩니다. 구원의 길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그 계명의 내용은 뭡니까?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유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맡겨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도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면 나는 생생하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머리에만 이론으로만 구원을 받았을 뿐 생명을 누리는 진짜 구원의 삶은 살 수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새가족 신방을 갔습니다. 가족들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다 끝나자 막내 아들이 무섭게 목사님께 따집니다. 목사님, 왜 제 이름 빼먹었어요? 목사님이 새가족이니까 막내 이름을 빼먹고 기도해 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막내가 너무 섭섭해서 너무 서운해서 밥도 안 먹고 삐졌습니다. 교회 요람이 나오면 제일 먼저 내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만일 교회 요람이 나왔는데 내 이름이 빠졌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실수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당연합니다. 대학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다니고 있을 동안에 먼 친척의 분이 자녀를 감리교 신학대학에 보냈어요. 시험을 봤는데 저한테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제가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그 집에 전화를 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전화를 걸어서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시 한번 확인해 봐달라고 부탁해요. 이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다시 확인해 봐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다시 샅샅이 확인을 했는데 역시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전화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대학 입학 합격자 명단만 가지고도 이름이 없을 때 너무 슬프고 아픈데 만일에 천국문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못 알아보신다면, 우리 주님이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 잘 아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정작 주님께 나를 맡기지 못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 자신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천국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맡아주시면 내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맡겨졌다는 확신, 그리고 주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확신,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에게 어떤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에 맡겨졌다는 확신,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왜냐? 주님의 손에 붙들려진 인생은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은 영생을 보장받는 안전한 구원의 삶을 삽니다. 성경은 이런 안전한 구원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 나를 맡기도록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증언해 주는 책입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죽음도 주님의 손에 맡겨진 영혼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 모든 상황에서 아무런 두려움도, 아무런 걱정도, 아무런 염려도 없이 평안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모로코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글 없는 책으로 한 분을 전도하셨어요. 선교사님이 4가지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글은 없어요. 첫 번째 페이지가 까만 색이에요. 까만색은 인간의 죄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엔 빨간색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흰색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황금색이에요. 황금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그날 이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이 글 없는 책을 그분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 이후로 이분은 아침마다 자신의 과거가 어땠는지,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결과 현재 나는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매일 글 없는 책으로 확인했습니다.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삶을 살다가 이제 이분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침상에 누워 아내에게 글 없는 책을 가져달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흰색 페이지를 펼쳐서 그분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서 좋은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남자는 아내에게 붉은색 페이지, 빨간색 페이지를 펼쳐달라고 말합니다. 그 빨간색 페이지를 가슴에 놓고 그는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피 앞에서 주님께 고백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주님께 맡겨진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주님께 맡겨진 인생, 주님이 맡아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 모든 삶에서 평안하고 죽음 앞에서도 평안합니다. 주님께 모든 게 맡겨졌을 때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어떤 것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주지 않는 완전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 나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이신 주님께 나를 맡기고 이런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삶이 구원의 삶입니다. 이런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 구원,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식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길 때 구원을 얻게 됨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를 맡김으로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복된 은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도록
시온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손을 들고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3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